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이 부활주일인데요. 부활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해피 이스터 그러거든요. 이스터가 조금 태양신 숭배 그런 것들이 있다래갖고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해피 리저렉션 데이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가장 큰 전환을 갖고 온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서기와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천지의 지각 변동은, 모든 것들의 완성은 이 부활절에 시작된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셨다라고 하는 거 교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천지가 개벽할 지각 변동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생명의 길로 열려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런 출발점이 부활인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부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 삶 가운데, 심장 가운데 간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날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 여러분들 느끼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결단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 지나고 한국에서는 이미 지났겠네요.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고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일어나서 매일매일이 부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짧은 시간 내에 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꼭 들어야 될 심령들이 듣게 귀에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전능자가 오셨다가 가셨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6절 제가 읽을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전능자세요. 성부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페이오프 하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가 할 수 있겠습니까? 마호메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위인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전능자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라고 죽음에 떨며 있는 자들을 그 놓아 주려 하심이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1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은 마귀의 일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어떤 쾌락이 있으면, 그래서 술도 하고, 마약도 하고, 그렇게 어떤 그 중독에도 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일, 풍성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풍성히,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살이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 그것이 승리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돈 잘 버는 길이, 명예를 얻는 길이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따라가고 세상에 힘과 노력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가짜 성공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예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생의 길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유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전능자가 오셔서 이 땅에 해놓으신 것은 뭐냐면 죄의 종로로 탔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는 형제자매가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이제 새로운 new start, new born, reborn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놀라운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고 열심히 따라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그러나 그 심령들이 다 따라가는 길을 보십시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성취한 자나 못 배운 자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성공의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다가 다 멸망의 길로 빠져 죽는 거예요. 저기 낭떠러지가 있는데 낭떠러지가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요. 아프리카에 스프링폭스라고 하는 그런 산양이 있답니다. 산양은 뭐냐면 이 집단 생활을 하는데 앞에가 되면 집단적으로 몰사하는 경향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막 풀을 뜯어먹다가 뒤에서 밀어요. 밀으면 앞에서 밀립니다. 밀리면은 앞에서 뛰어요. 밀리니까 점점 뛰잖아요. 집단 생활을 하다가 뛰니까 집단 생활을 같이 하려고 앞에 있는 양들이 뛰면 뒤에 가서 막 따라갑니다. 그러면 따라가면 저 앞에는 절벽이 있어요. 절벽이 있는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다가 절벽에 다 다이빙 하는 거예요. 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집 사면 나도 집 사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좋은 거 가지면 나도 해봐야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은 열심히 따라가는데 결국은 그 길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다 몰사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이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분간하면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방인과 택한 심령들 그리고 유대인들 다 주님의 백성을 삼고자 함께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상속자라고 우리가 말씀하셔요. 상속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상을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의 총수예요. 그런데 내가 회사가 어렵다고 회사를 막 더 어렵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음에 상속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즐겁게 받는 것입니다. 고생도 하는 거예요. 회장의 아들이 고생을 하면은 더 그것이 상이에요. 나중에 회사를 경영할 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말단 직원으로 살든 부장으로 살든 대리로 살든
멸시를 당하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상속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욕해도, 남이 멸시를 해도 멱살 잡겠어요? 절명하겠습니까?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상속할 때 그 상속자로서 그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담대했습니까?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끌어안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화에서 본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 초점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초점이 많아요. 이게 안경이 제가 다초점 렌즈인데 이 멀리 있는 건 조금 흐릿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또렷하게 보여갖고 가끔 안경을 벗는 거.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밥이 된다 해도 영광스럽게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담력이 좋아서 어떤 겁이 없어서 어떤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우리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 사람들의 담대함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나약해 있어요. 작습니다. 믿음이 엷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병이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이외에 두려워할 것들이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이 부활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워했다, 두려워 떨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겟세마네 동상이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아주 두려워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려워했을까요?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예수님이 채찍이 맞는 것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두려운 것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난, 죄를 씌우셔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3일 있다가 살아나실 걸 아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잔을 쓴 잔을 옮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시간, 죽음의 시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아픔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못자국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채찍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시면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버려두셨어요. 죄의 가운데 버려두신 것이에요. 던져버린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먹이로 던진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첫 설교에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도 어떤 간증에서 들은 건데요. 어떤 자매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3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어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가운데 있는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강도가 양옆에. 그걸 섞었어요. 순서가 로마 공전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세우지 않고 이렇게 섞었어요. 그런데 그 3가지 십자가 중에서 막 피 흘리고 막 사람이 막 채찍에 맞아서 몰골이라 알아볼 수 없어요. 어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사진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도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는요,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의 부활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는지, 복음의 확실한 내용이 뭔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실히 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예요.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8장 11절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의 영과 더불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예수의 이름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도 흉악범들도 많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이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믿질 않았어요. 그 많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느 때에 변했습니까? 어느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가 야고보 아니에요?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자기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형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적을 보고 공생에 3년 6개월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들어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서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담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죠? 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가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16장 15절부터 18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심장이 멈추면 죽죠.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데 무슨 우리가 고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삽니다. 부자들도 있어요. 인생도 성공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쾌락을 다 누려요. 죽을 때에 예쁜 간호사 품에 죽는 부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주인 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들, 죄인 되는 성도들 많이 있죠.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도 않고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해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자요, 마귀에서 해방시킨 자, 또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마귀를 두려워한다고 제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무당들을 보면요, 큰 신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오로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죄악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죠.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신앙의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환경에 요동치 않습니다. 환경이 막 하면은 막 걱정을 너무 하고 넘어지고 작은 파도에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요동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둥바둥 하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십니까? 어떤 질병에 걸리고 불치병에 걸리면 막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운행하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인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뜻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했죠. 그 가장 첫 관문, 첫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첫 문이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거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그 사람들이 예전에 죽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일어나서 첫 열매로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경에 무수하게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너도 일어날 것이다. 나도 일어날 것이다. 양수영 목사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40에 죽든 50에 죽든 100살에 죽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병으로 죽든 자연사를 하든 교통사고를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 인사가 있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의 뜻을 행하시는 것.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믿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요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따라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예수를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며 사는 존재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물질을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서로 초대교회의 나눔을 시작하고 사랑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대교회에는 왜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사랑의 역사가 있었고 여전히 자기를 것을 챙기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부활을 증언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돈을 좀 가졌어요? 집이 좀 있어요? 어떤 수입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이에요. 그것을 갖고 너 호의호식하고 너 잘 살고 잘 먹고 너는 복받은 자다. 그렇게 하면서 누리고 살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섬김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부가 탤런트인데 탤런트를 땅속에 묻고 자기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그런 것으로 끝낸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의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요 큰 집 샀고요 큰 차 샀고요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찾으신다 그러죠. 땅속에 감춰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남기려는 거죠. 영혼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의 사업을 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사서 그걸 시드머니로 해갖고 어떤 것들을 남겨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예수를 주라고 신학에게 청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주고 작은
부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섬김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여러분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어디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여러분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현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자기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중에서 너무나도 바벨탑을 쌓아서 저 바벨탑을 무너뜨려야지 생명이 살아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바벨탑, 명예의 바벨탑,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직장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작은 사랑이, 작은 정성이 생명을 살리는 일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자양분, 그들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놓아서 생명을 일으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또 부활로 사는 사람들은 순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순교의 삶은요, 지금 당장 죽으라. 주님께서 내 목숨을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쓰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량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도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흥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이죠. 교회는요, 클럽이 아닙니다. 회원 왔다가 그냥 왔다가 클럽 활동 조금 하다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나누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누구와 생명을 나눕니까? 누구와 목숨을 나눕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교자적 삶을 살았어요. 목숨과 바꾼 것이에요. 예수와 목숨을 바꿨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목숨을 바꿨고, 사랑하는 복음과 목숨을 바꿨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꿨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꾼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교회가 너무나도 클럽보다 못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틀리면 나가고요. 싸우고 공동체 파괴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클럽보다 못한 공동체가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클럽이에요. 클럽. 등산 클럽, 테니스 클럽, 도보 클럽, 탁구 클럽. 거기도 회비 내죠. 안 나오면 나오라 그러죠. 즐거운 시간 가죠. 먹고 마시죠. 그것과 무슨 다를 게 있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생명의 감격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함부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몸의 지체예요. 그냥 떨어졌다, 붙었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요,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전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순교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산 사람들은요, 눈빛조차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돈이 조금 손해난 것을 위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자기 가정에 조그만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찡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 흘리고 밤 잠 못 자고 라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생명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정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활절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 일평생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부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히 날마다 살아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며 순교자적 삶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부활의 산 증인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승리하세요. 시대가 엄혹합니다. 이 땅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에서 여러분과 꼭 승리하며 함께 길을 가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꼭 승리하세요. 꼭 새로운 은혜의 길 담대히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낙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꼭 붙어있는 믿음의 참 백성, 참 진리 가운데 서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진리를 외치는 진리의 전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승리하십시오. 승리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